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이 부활 주간이었는데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므로 이 아침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봉독에 올릴 텐데 26절로 29절 합독에 올릴 텐데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6절로 2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 특별히 선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리즌이라고도 하고 레저렉션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리즌이라는 영화가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메가박스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리즌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로마의 그 호민관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조사를 나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낸 겁니다. 영화로 그렇게 안 만들어내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누가 뭐 꾸며낸 거 우리 전도해가지고 막 거짓된 걸 믿으라고 막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4일 만에 살아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종교적인 그런 신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억지로 믿게 해가지고 돈이나 갈취하고 사람들 막 속이기 위해서 부활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기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다 믿으려고 그래. 왜?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는데 지옥 불꽃 가운데서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 이제 그때는 알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거짓이었구나. 세상의 모든 이런 이론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그 뒤에는 마귀가 그걸 들어 사용했구나. 그런 후회만 할 뿐이지 이제 구원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있고 여러분 장년들이 지금 살아계신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주를 안 믿을 사람 없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불교 믿는 사람도 이슬람 믿는 사람도 이단 종파에 빠졌던 사람도요. 그 고통 가운데서 다 지금 고백해요. 나 지금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니 나 한번 기회 주시라고. 내 영혼 구원받고 싶다고.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후에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시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말만 해도 여러분이 큰 거 여러분 깨닫는 거야.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컨드 찬스 주님이 주지 않아요. 자, 오늘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 말고 부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유명한 인물들은 많았어요. 징기스칸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일본의 도조도 있고 중국의 마오쩌둥도 있고 또 유명한 종교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어요. 딱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그분께 붙어있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야. 우리들도 주님이 부활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 선한 일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고 또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걸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요, 지금 당장에 착한 일을 하고 당장에 악한 일을 하면 선하다 악하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 성인 군자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고 있는 그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산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선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도 동일한 죄인이다. 사람은 다 50% 100%예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덜 지은 사람이 있을 뿐이야. 똑같이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뭐 착한 일을 하냐, 구제를 더했냐, 적선을 하고 살았냐 안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이 적선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도둑이 남의 거 도둑질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아닙니다. 그것도 악한 일이에요. 사람 볼 때는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은, 죄인인 주제에 죄인이 착한 일 좀 했다고 하나님 그걸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죄인인데 무슨 의로움이 있어요, 그죠? 본질이 죄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악한 짓도 하나님이 다 나를 선하게 여겨주시겠네. 그건 또 아니에요. 선하게 인정을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 가지지 않고 또다시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 여러분도 저도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요, 이 흙으로 지음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영혼이 되게 하셨는데,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신은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우리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회용 우리 뭐 여러 가지 쓰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일회용을 많이 안 쓰려고 애를 써요. 다 그게 쓰레기가 되니까, 그죠? 환경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 자체가 일회용이에요. 이 육신이요, 여러분 일회용입니다. 이 일회용 몸으로는요,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회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체를 가진 이 일회용 육체는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일평생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죄만 짓고 살았으니 영생은 꿈도 못 꿔요. 영원한 생명 꿈 꿀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의 그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거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보지도 못한다. 알고 보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우리 영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우리 영을 부활의 몸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뭘까요? 이제 뒤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이에요. 이게 영생의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입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걸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요, 죄 중에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그 거듭난 우리 영이요, 죄에 눌리게 되고 죄로 역사하는 귀신에게 눌리게 되고 마귀에게 눌리게 되고 또 사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죄 중에 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고 살지 않으면은 옛 사람의 구습을 쫓게 되면은 내 영이 죽어요. 또
내 영이 눌려요. 귀신에게 눌리고 죄로 역사하는 저주에 눌리고 육신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거듭난 자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바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듭났어도 죄 중에 살게 되면 영이 죄에 눌리고 귀신에게도 눌립니다. 나중에 사망에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계속 회개하지 않고 인생의 타락의 길을 가게 되면은 성령님도 떠나버려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 그리고 천국에도 못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어때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지켜줘야 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기를 아시는데 자꾸 벗어난 길을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등에 업었는데 어린아이가 막 삐죽고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 품 안에 딱 거해야 돼.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 유행과 코스를 따라 인생 살다가 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만 마귀를 쫓아가요. 자기는 마귀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많은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우리 속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도 시키시고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을 가진 우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에 저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땅의 것만 치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들이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텔레비전이나 뭘 보세요. 다 세상 것만 얘기해. 뭐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맛집, 세상의 명품 옷, 명품 가방, 또 좋은 차, 또 좋은 집, 넓은 저택, 다 세상이야. 다 세상. 거기 하나님은 없어. 결국 그거 쫓아가 살다가 그거 못 얻으면 인생 괴롭고 그거 얻으면 교만해지고 죄만 짓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 뭡니까? 상조 광고 하는 거야. 이제 죽음 준비하라 이거야. 그래야 그래요. 마지막 광고는 여러분 뭡니까? 상조야. 네. 죽음 준비하라 이거야.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렇게 끝나요. 결국적으로 자기 영혼도 못 건져.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제발 좀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복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 영혼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육신의 이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은요 늙을 몸이에요. 병들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날에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몸은 우리의 몸이 늙지도 않을 것이고 병들지도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요, 이 육체는요 죽을 몸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줄 몸은 부활의 몸, 죽지 않은 영생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입으셨던 그 몸, 그 초자연적이면서도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님이 입혀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을 해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또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또 천국으로 입성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실 그 몸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귀신들과 싸우고 또 이 세상의 그 잘못된 그런 풍속을 이겨내면서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나라의 상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신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성령도 그 안에 모시지 않고 있고 천국에 입적되지 않은 영혼들은요, 다 육체만 살찌우고 다 육체만 그 늙고 병들어 죽을 그 육체만 바라보며 인생 살고 있어요. 영생은 없어요. 그들에게. 그들 영혼은 복되지 않아요. 결코.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데 무슨 복이야. 겉만 지금 휘황찬란하지.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겉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은 피덩어리 피덩이리.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죄를 용서받아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냅다 먹지 마시고 영혼을 살찌우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의 영혼을 살찌우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을 살고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영혼이 복돼야 돼. 아멘. 영혼이 복될 때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 주셔서 사명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똑같이 인생사도 사명도 모르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 유행이나 쫓아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는 걸로 끝내고 자기 영혼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나중에 천국 가기도 힘들어. 그러면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정말 인생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면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나중에 천국에 들릴까 말까 인생 되고 하는 거야. 하나도 상 받을 것도 없고 천국 가도 천국에 만약 가더라도. 알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값에 형벌인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자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텐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먹을 겁니다. 그 살과 죄 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이 찢기신 그 몸과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 때 우리 육체의 병도 고침받고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오늘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텐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오실 그날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병들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죽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늙지도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 몸을 입을 거예요. 그것을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여러분들이 다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내 영혼이 건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실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영생의 몸,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할 때에 공중으로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또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믿음 잘 지키고 있으면 그날에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몸을 입고 이렇게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몸이 아니라 그러움이 없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생하는 몸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몸을 다 입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자선이나 하고 교회 와서 인간적인 그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영이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헌 하늘과 헌 땅 여기는 불타버릴 겁니다. 주님께서 불태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에 매지 말라고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께서 불로써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스며드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다 태워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이 많이 준비할지도 몰라. 알겠습니까? 땅의 것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입을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또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가고, 또 주님이 우리를 그때 재림하에 오실 때에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그때 부활의 몸을 입히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의 몸이 뭐라고요? 병들지 않은 몸, 늙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이에요. 여러분, 세상 의학을 왜 개발합니까? 의학 박사들이 죽지 않은 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썩지 않은 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병들지 않은 몸 해보려고 해요. 근데 죄가 있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의학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신종 병들이 막 더 생겨나고 있어요. 죄가 있는 한 여러분 영생불면의 몸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이들은요 그때 변화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변화체를 못 입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을 몸, 병들 몸, 썩을 몸, 병들 몸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의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심판을 위한 부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합니다. 악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믿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악한 자야.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들의 판단은 여러분 어때요? 남의 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 끼친 사람이 악한 자다. 그건 우리 사람 판단이고 하나님 보실 때 판단은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한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말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선한 자로 여기십니다. 아셨어요? 사람이 보는 판단 기준과 좀 달라요. 하나님 판단은.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인 신분이 그대로 있으면서 좀 착한 일 좀 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한 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좀 의로운 행동을 좀 했다고. 임꺽정이가 남의 거 도둑질해 와가지고 양반들 거 도둑질해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줬어. 착한 일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착한 일 같지요. 그러나 그도 악한 자예요. 남의 걸 왜 뺏어?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본질상 죄인인데 내가 좀 착한 일 좀 했고 적선 좀 했다. 구제 좀 했다. 기부 좀 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본래 죄인이야. 너는 죄인으로서 네가 한 행동은 죄인의 행동에 불과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선과 악과 하나님 보시는 선과 악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지 않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죄 짓고 살다가 끝내 회개치 않고 죽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한 후에 또 천년왕국의 기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음부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부자가 지금 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음부지옥이죠.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 보면은 부자가 막 고통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자기 형제들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부지옥 불꽃 가운데서도요 이 세상을 봐요. 영의 세계는 눈이 열려서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말도 해요. 그들도. 근데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 그 메시지를. 영음이 지금 막 외칩니다.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달라고 했어요. 전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별 소동을 다해도 지옥에서 외쳐도 응답 없습니다. 소망 자체가 없어요. 희망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 부자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저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 형제 다섯이 있다고. 그래서 나사로 좀 살려보내가지고 좀 전도 좀 해주라고. 그 기도가 보이콧됩니다.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는 응답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합시다. 부르짖고 외쳐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에서는 아우성치고 기도하고 몸을 자해하면서 막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천국까지 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 전해서 영혼들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부 지옥도 여러분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내가 목말라 고통스럽습니다. 지옥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사우나 하는 뭐 그런 뭐 찜질방 정도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찜질방도 여러분 한 1, 20분 있으면 괴로워서 나와 힘들어가지고. 지옥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거기는 나오기라도 할 수 있지. 지옥은 못 나와요. 들어가는 길이 있어도 못 나와요, 여러분. 한번 심판받으면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도 여러분 지옥까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고통과 형벌을 했다가 심판을 위한 부활을 언제 하게 되냐?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게 돼요. 근데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은 소망의 부활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심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미결수를 가둬놓는 감옥이 있습니다. 교도소도요. 미결수를 가둬놓는 감옥이 있고 형 집행을 받아서 재판이 끝난다 감옥 가운데 이제 구치되는 그런 교도소가 있어요. 옛날에도 서울도 보면요. 서대문 교도소는 미결수들을 모아두던 교도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에서 재판 결과 정확하게 판결이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교도소로 보냅니다. 뭐 청송으로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안양으로 보내든지 그 기간 채우도록 보내버립니다. 세상 교도소는 여러분 형벌 기간을 마치고 나오면 돼, 그죠? 지옥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나오게 되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나와요. 이게 음부 불꽃은 바로 미결수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거기도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에 하얀 보좌 위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가다가 죽은 영혼들 재벌도 있을 것입니다. 징기스칸 뭐 유명한 인물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폭동을 일으켰던 인물들도 있었을 것이고 별 사람들 재벌도 다 일어날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 다 부활할 겁니다. 부활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때 정확하게 생명책과 행위책을 다 펴셔가지고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는 영혼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형벌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못이에요. 불못.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못입니다. 그곳에 마지막으로 그곳이 바로 죄인들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했던 영혼들이 가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영혼 쓰레기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영혼 쓰레기장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두룩해요. 영혼 쓰레기장에 가게 될 영혼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도 이거 믿게 하려고 별말을 다 한다. 죽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이 메시지 듣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죽은 후에 보자고요. 그러면. 믿기 싫으면 죽은 후에 봅시다. 우리. 그때 가서 난 절대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그때 믿고 꼭 예수님 믿고 제대로 믿어서 천국까지 들어오라고 내가 몇 번 말했냐고. 당신은 내 말을 농담으로 해야겠다고. 내가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당신을 살리고자 해서 그때 메시지 전하겠다고. 할렐루야. 큰 날이 온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겁줘? 할 일 없어서 사람은 겁주는 얘기합니까? 여러분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영혼이 그쪽으로 가게 돼요. 지금 그거 가지 말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몰라. 그러니까 흐리흐리해. 전도를 해도 흐리흐리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불신 인류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모택동, 징기스칸, 나폴레옹, 스탈린, 김일성, 무솔리니, 도조 여기까지 유명하다는 인물들도 다 부활할 것이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그 왕들도 다 부활할 것이고 심판받기 위해서 음부 불꽃에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우성 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천년왕국 후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 동안의 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벌벌벌 떨 겁니다. 바바바바바바 떨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풀못이 보이거든. 이제 던져진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드로잉 시킵니다.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영혼 쓰레기장입니다. 영혼 쓰레기장. 우리 쓰레기장에 뭘 불러 태워버리잖아요. 소각시켜버리잖아요. 영혼들도 하나님 불렀어. 근데 영혼은 죽질 않아. 여러분 겨울에 보면 가스난로 보면 어때요? 성면 있잖아요. 성면. 하얀 성면에 불이 붙었는데 성면은 안 타잖아요. 영혼은 고통만 당할 뿐이야. 없어지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 공명대로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죽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 성공이에요. 다른 게 인생 성공 아니야. 이 말씀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게 되어서 백보자 위에서 앉으셔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냐? 왜 예수님이 심판자의 자격이 되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 심판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너무너무 귀하시고 좋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공포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마지막에는 주님이 엄정하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불못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와, 심판자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 심판해 가지 않아요. 회개하고 주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멘. 그러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마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의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죄인들은 영원을 보낼 겁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기를 거기는 구데기도 좁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삼을 당할 것이다.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하십니다. 세세토록이라고 보면 forever and ever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다.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제발 믿으라고 할렐루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 장사다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여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악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치 아니하다가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 이들이 바로 악한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영혼들, 죄 가운데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자는 바로 믿는 자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선한 자의 부활이든 악한 자의 부활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은 바로 우리들이 하게 될 것이고 둘째 부활은 바로 불신자들이 하게 될 겁니다. 천연왕국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죽어서 음부불꽃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심판을 위한 부활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은 영혼만 고통당하고 있어요. 영혼만. 육신은 이미 죽어서 썩어졌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화장을 시켰든지 매장을 시켰든지 썩었을 거 아닙니까? 육체는 상관없어. 영혼이 본질이기 때문에. 영혼이 지금 지옥의 음부불꽃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 그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하게 되면 육체를 입게 돼요.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끔찍끔찍한 이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영원히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잡아먹지 않습니까? 소고기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받든지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거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해 놓으셨어요. 나를 내 아들을 믿고 너희가 회개하여 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해 놨다. 그러나 내가 보낸 구주인 너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거절한다면 죄값으로 너희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 받게 작정해 놨다 이랬어요. 하나님 두 가지 작정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작정해 놓으셨고 믿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작정해 놨어요. 믿고 아니 믿고는 자기가 선택할 일일 겁니다.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ever lives and believes 이렇게 돼 있어요. lives.
살아서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죽어서 날 믿을 수 없다. 죽어서 날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믿어라. 할렐루야. 죽어서 그 영혼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죽어서 믿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안 믿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안 믿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불쌍히 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도 많이 들어주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그 영혼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할렐루야. 죽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대리구원이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거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우리 어린이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 남편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부모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식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상급도 개인적인 거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유익된 방향으로 살란 말이에요. 내 집안에 아무리 목사가 있고 내 집안에 아무리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내 자식들이 예수님 안 믿어봐. 지옥 가요 그러면. 똑바로 살아요. 똑바로. 알겠습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지 대신해서 믿어주면 뭐 천국 간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왔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뭐냐? 백보자 심판이 있겠다 이 말이에요. 최후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미결수들 지금 심판받지 죽어서 지금 미결수 아직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죄인들인 이들은 지금 음부 불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주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후에 그때에 천년이 차기까지 그들이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후의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라는 건데 죄인들이 받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절대 여러분 죽어서 그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 믿으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보면은 그 사람 천국에 못 갈 겁니다. 그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가 떠났어.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고 죽은 후에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된 후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이때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야.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님 믿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딴소리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적선이나 하고 구제나 하고 그것도 필요해. 주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에서 상 주시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삼중 축복이 많은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범사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부유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영혼 살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저 등 따스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명을 못 감당할 자에게는 하나님 그 복 안 줍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그 복적 그거 줬다가 죄나 더 짓게 만들라고.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한테 복이 돈 많아져 봐 계좌에.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죄나 짓고 살지 맨날. 더 뜨거운 지옥 가려고 준비하는 거야 그거는 더. 알겠습니까? 세상 재벌이라고 여러분 그 책임을 하느냐 안 물어봐요. 아마 그 책임을 묻 겁니다. 너는 그만큼의 물질을 가졌는데, 너는 그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는 그것 가지고 네 죄만 짓지 않았느냐. 너는 차라리 그거 없이 살았다면 덜 뜨거운 데가 것이다. 너는 차라리 그것 가지고 죄만 짓는 일을 썼으니 더 뜨거운 지옥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봐요 하나님은요. 알겠습니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많이 물어본다고 하셨어요. 덜 가진 자에게는 덜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도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도 좋은 거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으니 이 복음을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내가 많이 찾을 것이다. 적게 가진 자에게 내가 적게 찾을 것이다. 알고도 행치하는 자에게는 많이 맞을 것이다.
하나님 매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르고 행한 자에게는 내가 매를 덜 많이 때리지 않을 것이다. 왜? 어린애들 우리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 때 모르고 한 거에 대해서는 부모도 혼도 잘 안 내요. 절대 모르는 애한테 뭘 혼을 내. 그러나 알고도 그 짓을 하면은 매를 들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단한 식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깨워주는 거야. 여러분을 더 철들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제가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생에도 보장이 있고 내생에도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 상 받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이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을 거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봉사한 대로 헌신한 대로 공력이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과 같은 공력 되지 마시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력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불로서 주님이 시험할 텐데 공력이 불타버리는 자들에게는 상이 없어요. 알겠어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력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이 극한 직업이라는 그걸 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금은 세공하는 분들 참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금. 근데 뭐 복돼지 뭐 뱀도 막 금으로 만들대요. 구람수 달아가지고 그 꼬리를 그 복돼지인데 100돈부터 시작해가지고 0.5돈 내리기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 돼지 작은 돼지죠. 이거 100돈 해봤자 이만큼밖에 안 되죠. 이만큼밖에. 근데 그 구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꼬리 부분 이제 할 때에 구람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꼬리를 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 금이나 은이나 여러분 보석은 변함이 없는 그런 귀금속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치를 많이 두잖아요, 사람들도요. 하나님 보실 때의 금은 뭐냐? 그 의미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봉사를 해야 돼. 섬겨야 돼. 아멘.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치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은은 뭘 말하냐? 은은 구속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석은 뭐냐? 보석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것이 공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은요 어때요?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은요 자기 자랑, 자기 공덕 자랑하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게 해버리고 말이야. 그런 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과 같은 공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력은 다 불타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런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공력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쳐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형목이라고 하죠. 형목. 교도소의 목사님을 하셨던 분을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교도소를 가셔가지고 재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미국의 LA에 거주하면서 7년 동안 이 형목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가서 예수님 복음도 전해주고 또 예배도 인도해주고 그들도 막 예수님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도소가 어디에 있냐?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교도소가 상당히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 취급도 아니고 침묵천력이고 막 인권도 없으니까 막 탈북자들 막 걸려들면 막 임신을 하는 아이를 가진 여인들 막 바로 처벌이라고 하더라고요. 탈북자들.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그냥 먹이지도 않고 그냥 교화소라고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고생시키는 데가 북한인데 북한 형무소도 여러분 굶주림과 노역과 이런 심한 노동으로 이 고통과 괴로움이 많지만 미국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그런 일이 있냐? 교도소에는 인권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형무소가 그래도 있어도 여러분 신사적인 곳이 저도 형무소 많이 몇 번 가봤는데 신사적인 곳이에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줍니다. 우리나라 참 좋아요. 인권이 있어가지고. 미국 교도소는요 한 교도소 얘기를 하는데 8천여 명의 미국은 또 합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아. 전 세계인들이 다 미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에 살라고 하잖아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모여 살기 때 동서양의 범죄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교도관만 해도 2,700명이나 있고 한 번 교도소 하나가 8,000명을 수용하고 있대요. 범죄자들. 그러니까 동서양인들 다 모여있지.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사람, 뭐 미국, 뭐 백인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종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서로 옥신각신할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
사람이 막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막 서로 막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또 패거리가 돼가지고 막 싸우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초소 위에 딱 근무하는 미국 근무하는 그 교도관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기관총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쏴버린다는 거예요. 경고한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딜 쏘느냐? 다리 밑으로 쏜다는 거예요. 그럼 다리 병신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이런 일 당하니까 내가 정신 차려 이겁니다. 그러면 허리 밑으로 막 쏴버리면 심장 부위는 안 쏘요. 다리를 쏴버리면 장애인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 그런 게 제재가 없어요. 왜? 통제가 안 되니까 쏴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범죄자를 체포할 때도 미국은요 딱 3번 합니다. 손들어. 그리고 총 버려. 말 안 들으면 쏴버립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무 제촉이 없어요. 왜? 말 안 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예. 손들어. 총 버려. 그리고 3번째 말 안 들었다. 총 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해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총도 한두 발 쏘는 게 아니라 12발 다 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잡아가요. 그게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꽃 이쁘게 심으면 그 꽃 앞에 가가지고 다른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아, 꽃 이쁘다고 들어왔는데 뭐라고.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가택TV 가면 안 됩니다. 괜히 꽃 이쁘다고 가가지고 사진 찍겠다고 들어갔다가 경고 뒤에서 보고 있으면 총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범죄가 아니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걸 이제 닮아가니까 아파트 같은 게도 이제 안전망을 많이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권력에 도전하면은 살인도 허용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찰관들한테 그 공권력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그냥 쏴도 죽여도 범죄 아닙니다. 시장도 이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시장 밑에 경찰청장이 있거든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권위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경찰관들에게. 죽여도 범죄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이런 게 있는데 하늘나라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심판의 부활은 여러분 형벌을 받는 부활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옥에는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세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여러분 교도소도 인권이 없는 데가 있는데 북한에도 인권 없잖아요. 교도소.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는 미국에도 인권 없어요. 그런 거에는요. 범죄자를 대할 때는요. 자유는 우리가 준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인간 대우 안 해준다 이거예요. 죄 지으면 인간 대우 안 해준다. 죄 지을 때는 무조건 심판한다. 무섭게 다루겠다 이렇게. 이게 미국 정책이에요. 요사이는 좀 이제 그게 좀 그러니까 막 사건 같은 게 나오면 그렇게 좀 드러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분 지옥도 그래요. 지옥에 인권 없습니다. 인권이 있는 데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란 말이에요. 미국의 형무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형벌 현장에는요 국률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죄값에 대면 형벌만 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형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유황불로 타오는 곳이라고 했어요. 유황불못. 여러분 우리 죄에 속해 주시고자 죄값으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보혈로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은 이들은 꺼지지 않은 불못에 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크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알겠어요? 천국의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여러분 영혼에도 유익되고 혜택되는 길로 가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영혼에 혜택이 안 되고 해로운 데로 가려고 하냐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되고 유익돼서 천국 가도 상도 받고 면류관도 쓰고 할렐루야. 생명이 넘치는 그 생명수강가에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과실도 먹으면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할렐루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관을 해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유행을 따라 살다가 자기 영혼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질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며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오늘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인생을 똑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날에 가서 목사님 얘기했던 이 말씀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망합니다. 쉽게 말하지 말고 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세상 교도소도 사람이 인권 안 받아주는데 지옥이 인권 받아주는지 아세요? 없어. 인권 없습니다. 거기는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야. 지옥불에는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고 이
이 영혼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부활 쪽으로 안 살고 심판을 위한 부활을 준비하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 준비되어지고 내 영혼에 유익하고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모든 생명송의 성도들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교도소도 아버지 하나님 인권이 없는데 하물며 지옥에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명심해서 우리 예수님 바짝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성찬에 임할 텐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앉으셔서 말씀 요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성찬에 임할 텐데 우리 회개하는 시간 아까 가졌죠? 혹시 생각나는 죄가 더 있거든 주님 앞에 주를 자백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잘못되면 몸이 약해져요. 병듭니다. 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성찬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장난스럽게 성찬 대하면 안 돼요.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예요. 죄 없이. 그럼 우리 성찬을 귀히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에 이 성찬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지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하는 삼중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성찬에 임하기 전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찢겨진 몸과 죄 없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먹으려고 합니다. 마시려고 합니다.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작년에 우리 성도들도 회개하고 성찬에 임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이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내 영혼에 유익하고 혜택 있는 방향으로 인생 살고자 하오니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을 믿으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삼중의 축복을 영원히 잘됨 같이 범죄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생명으로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입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영혼이 살 길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게 유익되고 아버지 혜택 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성찬임합니다. 주여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와 주님의 찢기신 몸을 우리가 먹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과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둡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저 천국 가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합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 받고 더 나은 멸류관, 더 아버지 나은 상을 받아서 더 좋은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누리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영혼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아버지 달려가기를 당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자랑의 멸류관, 그리고 금 멸류관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그 저택에서 우리 주님 예배에 오셔서 천국집에서 주님 섬기면서 영혼을 살기로 나오니 주여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임합니다. 장난스럽게 성찬에 임하는 영혼들을 하나도 없게 해주옵소서. 이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려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영혼은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괴로움에 빠져있는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찬에 임할 텐데 어른들부터 나오셔가지고 성찬에 임하고 어린이들은 뒤에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229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 같이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게 이신 주님의 몸일세 날 위하여 경고를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인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